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그냥 좀 드리겠어요. 요한복음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조에라고 하는 그런 생명이죠. 아이온이라면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조에, 아이온 조에, 그러면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건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세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생명이죠. 창세기에서 주어지는 생기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면서 13, 14, 15, 16, 17 5장입니다. 그러니까 21장 중에서 5장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21장 중에서 5장을 했으니까 이게 벌써 2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그 내용도 다르고 의도하는 바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이제 이렇게 보죠. 근데 요한복음에 뭐 유명한 구절도 많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런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또 친숙하게 듣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간단하면서도 깊어요. 아주 깊이. 벌써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태초라는 그 세계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한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그렇게 지금 이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통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라서 다락방 강화 그러죠. 마태복음 5, 6, 7장, 8장은 이제 산에서 주었다고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락방 강화 이렇게 말해요. 17장에서 끝나고 18장부터 시작해서 12,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요한복음은 1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17장까지, 18장에서 21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펴시고 내가 1장에서부터 쭉 설명을 할 거니까 뭐 그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21장까지 다 할 거니까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1장에 요한복음은 왜 쉬움냐면요, 요한복음에는 장마다 거의 사건이 있어요. 사건을 하나 만들어 놔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사건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한 장에 사건이 여러 사건이 있으니까 이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이게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한복음은 한 장에 거의 사건이 하나 정도, 많으면 2개 정도, 한두 개 정도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만나고 그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요한복음 1장은 1장은 뭐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 오늘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태초에 계신 로고스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2장까지 보는 12절까지 있는 그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굉장히 좀 영적이고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지는 않아요. 태초라는 단어도 이해하는 게 어렵고 로고스라는 단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2장에 갑니다. 2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네.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분이 오셔가지고 생명이신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생명이 요한복음에서는 뭘로 표현되느냐? 물로 표현이 돼요. 물. 그러니까 원래 물이라는 게 생명의 원천이거든요. 이게. 네. 보통 과학자들은 물에서 생명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 물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 포도주를 만드는데 뭘로 만드느냐? 물을 항아리에다가 담아요. 그러니까 항아리는 뭐냐? 우리를 말해 사람을 말해요. 네. 항아리는 사람을 말하고 거기에 물을 채우니까 아구까지 채우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뭘로 만들겠냐? 우리 안에다가 말씀을 넣어서 생명을 넣어서 우리를 뭘로 만드느냐? 물포도주로 만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가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질도 변하고 색깔도 변하고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말씀이 꽉 아구까지 채워지면 뭐가 되느냐? 물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혼인 잔치. 그게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을 혼인 잔치로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믿는 게 혼인 잔치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이렇게 혼인 잔치로서 기쁨과 감사와 이런 속에서 있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와요. 청결. 근데 다른 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 청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말 타고 올라오셔서 와서 보니까 막 성전이 강도에 굴이 돼서 막 채찍으로 치잖아요. 이게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첫 번째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두 가지로 대조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려면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성전을 말해요. 성전은 뭘 말하냐면 우리 자신을 또 성전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가 됐느냐? 강도의 구렬이 됐어요. 이걸 다 쫓아내야 된다 이죠.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네. 청결케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존재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 이거를 하겠다 해놓고서 이제 이거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태초에 생명이신 로고스가 한다. 근데 3장에서부터는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3장에서부터. 3장에서 시작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진리의 성령 또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냐? 그 성령이 뭐냐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걸 진리의 성령이다. 또는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성령이 뭐냐면 바로 그 생명이신 성령, 생명이신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생명으로 요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뭐냐? 생명, 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성령이에요.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로마서에서는 그걸 아예 붙여가지고 생명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 이걸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4장에 가면은 뭐가 나왔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목마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목마른 인생.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인생이 좀 고달픈 사람이죠.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너 안에서 뭐가 되느냐? 솟아나는 물샘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샘물이 된다는 것은 샘에서 나오는 물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거꾸로 가야 돼.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물샘이 되리라. 같아시면 샘에서 나오는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뭐가 되느냐면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여기가 뭐냐면 이제 샘터가 되는 거예요. 샘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샘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우물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오면 뭐가 와요?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 시골에 보면 우물이 있으면은 우물 집안에 있으면은 동네 사람이 와서 다 우물 길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면 내가 생수를 예수님으로서 생명수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생명수를 통해서 막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막 그냥 목마름에 갈증이 해소돼가서 막 기쁨과 감사로 살면 다른 사람이 뭘 먹어서 그래 이렇게 와서 샘물을 기르러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면 샘에서 나와서 물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샘물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져 가지고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샘이 독이 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샘에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샘이 돼도 좋은 물샘이 되지 거기서 독을 내면은 먹는 사람을 죽게 하는 이제 그게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은 맨날 여기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물 길러 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냥 물도 먹기도 하고 페트병에다 물도 좀 딱 가지고 가기도 하고 지금 그런다고요. 근데 그게 며칠 못 먹어요. 수요일쯤이면 떨어져니까 수요일날 또 물 길러 또 온다고. 그게 교회로 온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생명수를 얻으러 오는 거죠. 생명수를 얻고 생명나무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이제 물샘이 되기 위해서 이 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샘 하나 파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뭐 2천만 원도 주고 1,000만 원 주고 그래서 샘 파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 다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샘 하나 저라는 한 사람의 샘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신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이제 샘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가 돼야 되냐면 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되냐면 샘터가 돼야 되고 쉼터가 돼야 돼요. 이게. 샘터가 되면은요 아울려서 쉼터도 돼요. 우물 먹으러 왔다가 거기서 놀고 빨래도 하고 쉬었다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나오는 샘이 되리라.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하나님 보좌가 나오고 보좌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서 또 샘이 돼서 여러분에게 줄기로 뻗어나가고 뻗어나간 그 줄기에서 또 뻗어나가고 그 목마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그 물을 주는 샘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샘터가 아니라 이게 목말라 가지고 목이 말라서 그냥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으면은 그걸 뭐라면 물 없는 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 없는 샘이고 물 없는 구름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물 없는 구름. 그러니까 뭐냐 거짓 선지자예요. 물 없는 샘도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잘못 먹으면 또 죽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이제는 뭐가 되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솟구쳐서 묵상도 하고 여러분이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옹달샘들이 다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요. 예, 4장에서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거죠. 예, 베데스다 연못가. 예, 베데스다 연못가. 베데스다 연못가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생수를 먹어야 돼. 생수를요. 예. 베데스다 연못은 안식을 주질 못했어요. 그런 물로는 안식을 못 얻어요. 예수님이 생수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그분이 그부 38년 된 병자에게 가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랬어요.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누가 막 말씀을 전해도 막 들리지도 않다가 어느 날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것 같이 우리는 이제는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제는 사망이라는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그러니까는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이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재 누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우리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생길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가서 빼앗고 그리고 육적인 쾌락으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분노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참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버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영생을 맛보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서 현재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되는 거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왔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죠.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을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적인 양식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갈라디 바다를 건너와서 가버나움 회당에 와가지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주고 싶은 떡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이 열려지면 영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7장에서는요, 특별한 사건이 없고 여기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제 절기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서 초막절에서 뭐냐면은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초막절에는 뭐냐면은 초막절에는 전부 와가지고 거기 초막절인데다가 막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을 갖는 게 이게 초막절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해줄 것이다. 네. 우리에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수의 강, 생수의 영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장은 가늠한 여인이 이제 잡히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늠한 여인을 하나 데려다 놓고
이 여자를 모세에 보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의 가책을 받았어요? 예,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다 도망가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야. 그리고 지금 돌멩이 들고서 죽이려고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안 드러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드러난 죄인이냐 안 드러난 죄인이냐 요 차이요. 다 죄인이요. 다 죄인이요. 드러난 죄인은 재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처럼 교묘하지 못해서 들키는 거예요. 안 드러난 죄인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교묘한 거예요. 안 드러낸 죄, 안 드러나고 아주 교묘하게 법을 어겨가지고 아니 척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더 무서운 죄인입니다. 더 무서운 죄인이에요. 왜 그런 사람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겸손할 줄도 모르죠. 근데 드러난 죄인은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는 안 드러낸 죄인은 이거는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드러나 버려야 돼. 양심에 좀 가책을 받아야 돼 이게. 네.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9장에서는요 실로암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병 고치는 사건이 딱 3번만 나와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10몇 번씩 다 나와요. 근데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런 쪽에다가 신경을 쓰는 건 아니야. 그걸 지금 말하는 건 아니야. 병 고치고 이런 것에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그거를 통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 영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니까 그 병 고치는 사건도 3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로암 이 사건이 나와요. 눈을 뜨고 오죠. 소경이 가서 눈을 뜨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날 안식일에 소경이 눈을 뜨니까 예수님에게 막 공박을 하죠. 그러니까는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경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이 소경된 사람은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눈을 뜨게 해달라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의 종교 사람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따라보는 눈뜬 소경. 혹시 옆에 있는 분이 눈뜬 소경이 아닌지 몰라. 눈뜬 소경이 뭐냐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눈뜬 사람이고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안 보이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소경이다. 차라리 일반 소경은 눈 뜨려고 그러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내가 눈이 뻘겋게 뜨고 있는데 뭘 내가 또 뜰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소경이다. 우리는요 진짜 소경이 되면 안 되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고 귀가 열려서 듣고 마음이 이 할례를 받아서 깨닫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0장에서는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뭔 비유냐면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목자는 뭐냐면 목자가 데려가서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다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올 때 풍성하게 주려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도적이 온 것은 강도짓을 하려고 온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그 안 믿는 사람은 여기다 앉혀놔도 이걸 잘 못 들어요. 듣기는 하죠. 지식으로는 듣죠. 지식으로 들어봤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으로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은 영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열어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나 목자가 아닌 것은 안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해도 안 들으면 양이 아니고 염소구나. 근데 염소가 또 언제 또 양이 될지 몰라요 이게. 우리도 과거에는 염소였다가 양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참 이게
10장이 그렇습니다.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다. 그래서 나흘이 된 나사로를 나와라 하니까 그가 나와 살려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걸 거기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에게 통보를 했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간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안 가고 거기 가서 내가 바로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마지막 날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부활이다. 네, 현재적 부활. 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12장에 가면은 이제 마리아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향유를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다 이거를 발을 씻기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여인이 이제 시집갈 미천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향유인데 그거를 옥합을 깨뜨려 버렸다. 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그 향유를 깨뜨린 것이죠. 여기서 시험 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네, 가룟 유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그것을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거를 갖다가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고 말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사실은 저는 도적이라.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그걸 쓰려고 이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잘못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마르다 동생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약간의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지금. 예, 마리아가 많은데 지금 이제 그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이제 마리아가 바로 이제 나사로의 그 누이인 마리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또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마리아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향유를 이렇게 깨뜨리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도 그러고 누가복음에 다른 데도 나와요. 다른 데서도 나오는데 이제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동일한 사람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제 혼란은 약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와 계신 사람 중에 마리아가 넷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누구의 마리아, 뭐 예수님의 누구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이제 조금 혼동이 와요. 약간.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이거 7 귀신자도 마리아고, 또 이제 그 나사로의 뭐 누이도 마리아고. 근데 이제 그게 7 귀신 들린 자는 7 귀신 들린 자로 보죠, 대체적으로. 왜?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제 헌신을 하지 않았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건 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마무리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까지 11장의 부활의 생명이요 마지막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한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는 13, 14, 15, 16, 17장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모여가지고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나눈 대화가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부분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뭐만 나오느냐? 성찬한 것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은 간단하게 말했고 뭐를 말하냐? 발 씻는 장면을 얘기해줘요. 이제. 그래서 13장에 가면 13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쭉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씻지 마라. 내가 예수님을 씻어줘야지.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느냐? 그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어진다. 근데 이 발을 씻겨주는 이유가 뭐냐면 뭐 냄새 나서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무슨 뭐 예수님이 겸손을 보여주려고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근데 요한복음은 보혈 플러스 물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을 이 병사가 와가지고 창으로 콱 찌르죠. 옆구리를 찌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피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피가 흐르더라. 그럼 왜 피를, 이 요한복음은 그러니까는 피보다는 요한복음은 뭘 더 강조하느냐? 물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을. 이 물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와 그 피를 통한 죄사함의 강조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 네. 그래서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흐르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피로도 씻겨주지만은 사실적으로는 뭐냐면 생명으로 우리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물로 씻으려면 먼저 피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물도 나오고 피도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는 언제가 끝이냐? 예수님의 끝은 영원까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끝까지지만은 이 세상에 살 걸로 해서 예수님이 아유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끝났다 하고 그냥 보좌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의 끝까지. 더 나아가서는 영생복락의 끝까지.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네. 또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그 영원에서부터 스타트해서 시작해서 그거를 마무리하는 끝까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작정하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작정과 말씀하심과 말씀의 성취하심.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거는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끝까지, 끝까지 영원한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는 사랑이 좀 어렵죠. 뭐 한 두세 번 사랑은 할 수 있고 한 1, 2년은 사랑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사랑이 좀 어렵죠. 왜? 우리가 아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너 사랑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잘하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선의를 베푸고 내가 너 열심히 하는데 너도 뭔가 열심을 내니까 사랑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 이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죠. 14장에 가서는 이제 그렇게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주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죽고 가면은 뭐가 오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그 진리의 성령은 내가 이 세상에서 너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깨닫게 할 것이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되겠죠. 13장은 발 씻는 거 생각하면 되고 15장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의 관계가 뭐가 되느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된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 그래서 가지는 어떻습니까?
나무를 통해서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거기로부터 나무로부터 뭘 받아요? 뭘 받겠어요? 생명을 받아야지.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지. 진액을 받아야지. 그래서 뭘 만들어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네. 열매를 맺어야지. 뭔 열매를 맺을 거예요? 네. 성령의 열매도 맺으시고. 네? 네. 성령의 열매 안에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빛의 열매도 맺고, 전도 열매도 좀 맺고. 하여간 뭐 열매를 그냥 막 주렁주렁 맺어야죠. 그러려면 어떠냐? 생명을 받아야 된다. 생명. 이 생명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주렁주렁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진리의 성령이 이제 책망을 할 것이다 하면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16장이에요. 17장은 뭐냐? 예수님이 최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후의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이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포도나무가 돼서, 그 포도나무가 돼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돼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냐? 완성.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까지인 것입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19장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네. 19장에서부터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에 가시고, 이제 이게 뭐냐면 19장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의 길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의 길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현재적인 것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은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래서 19장 딱 한 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딱 요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20장에서는 뭐냐? 부활. 네. 예수님이 부활해죠.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에게도 나타나시고, 네.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숨을 내쉬고, 이런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라스트, 마지막에서는 뭐냐? 라스트에서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들 이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람들이 이제 다 실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나도 가야겠다 해가지고 제자들이, 도망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온 거예요. 갈릴리 바다서 정말 그 성지순례에 가서 갈릴리 바다 가면은 뭔가 그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뭔가 이런 아주 그 좀 그런 쓸쓸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 타니까는 이 노래 나오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또 그날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배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라? 그물을 깊은 곳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이 두 번 나와가지고 헷갈리죠? 나도 이거 머리가 안 좋아서 헷갈려.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 나타나셨어요. 한 번은 오른쪽에다가, 한 번은 깊은 쪽에다가 이랬다고. 근데 이게 먼저인지 두 번째인지 잘 모르죠. 예. 예? 예. 그러면 첫 번째는 뭐겠어요? 아, 그렇지. 예. 그렇게 베드로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의 그 뭡니까 배에 올라타가지고 말씀을 쭉 주시면서 자, 이제 배를 타고서 여기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얘기를 지금 설교를 하신 거예요. 배 타고 베드로에게도 하지만은 있는 사람들에게 쭉 얘기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냐, 야, 좀 깊은 데로 들어가자.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죠. 그러니까는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들어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였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죠. 아이고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오늘 이렇게 정말 고기를 많이 잡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 지금 고기를 잡는 상황에서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베드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고기 그 잡아봤자 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수산협동조합 조합장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낚으면은 이게 이 고기하고 이게 사람하고 이게 비교가 되나요?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3,000명이 또 그물을 던지니까 5,000명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막 그냥 사람들이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 된 거죠. 여기서는 오른편에 마지막에 나타날 때는 오른편에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이제 나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 몇 마리를 잡았어요? 아, 예, 이거는 뭐 또 모나미 볼펜을 많이 써봐서 옛날에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딱 적혀 있어서 우리 뭐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모나미 볼펜이 그렇게 잘 팔렸던 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153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대로 해서 153이라고 써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예, 여러분도 어디다가 153 식당이라든지 뭐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라스트에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 1, 2, 3서에는 이 요한이 써낸 그 마지막 라스트 작품이에요. 그냥 100년 가까이 돼가지고 요한 1, 2, 요한계시록이 96년 정도에 쓰여진 것이고 요한 1, 2, 3서가 그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반모섬에서 이건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반모섬에서 풀려나거든요. 살아나요. 살아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100년 가까이 돼서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쓰는 주제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아직도 너는 뭘 모르는 거다 이거죠. 아직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인데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는 아직도 뭔가 어둠에 지금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한복음은
이제 쉬운 게 뭐냐면 아까 같이 사건 하나가 나오고 영적 의미가 나오니까 웬만큼 머리가 괜찮으신 분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막 사건이 나오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사건 하나가 큼다랗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는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요한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말하는 영적인 깊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현실적인 예수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왜냐하면 뭐 조금 막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현실적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현실적 인성의 예수님을 만. 근데 요한복음은 좀 영의 예수님이니까 조금 이렇게 현실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거고, 네. 영적인 것을 이제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다른 걸 또 좋아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네. 예수님의 인성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신성도 필요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데서 필요한 것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세계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겠죠. 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오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2절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감가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아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 2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아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멘.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 떠나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아서 행복합니다.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시요 생명의 공급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나를 먹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그랬으니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명수로 마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원천이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고향이 되시고 우리의 품이 되시며 우리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산떡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며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에서 갈증나게 목마른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신체를 만져주시옵시고 생명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끝없는 사랑, 그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생명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만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사망의 모든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먹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주님은 나의 능력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이 평강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만족,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권세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주의 권능으로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태초의 생명으로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니 모든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피곤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영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육체의 질병과 피곤을 주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역사하는 원수마이들은 예수 이름을 저저히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떠나가고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이들, 이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이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방해하는 원수마이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길을 막는 원수마이들, 우리의 사역을 막는 원수마이들,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주여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능력, 주님은 나의 기쁨. 오직 주님만으로 아버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면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이들, 피곤하게 하는 원수마이들, 질병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 가난의 세력들, 음란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저저히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저저히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저저히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저저히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이들은 떠나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 개인 돌파, 삶의 돌파가 돌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돌파를 막고 있는 것들, 우리 학교의 돌파를 막는 것들, 우리의 삶을 돌파를 막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 삶의 돌파 이 돌파를 막고 있는 원수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생명 충만,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포를 살리시옵소서. 오장육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뼈마디를 간등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신경조직을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들,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심어놓은 피곤들, 사단이 심어놓은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들은 떠나가 내 생각에서 떠나가, 감정에서 떠나가, 육체 속에 떠나가, 가정에서도 떠나가, 이 교회에서도 떠나가, 이 학교에서도 떠나가고 예수 보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 아버지 삶의 돌파, 사역의 돌파, 우리의 모든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돌파를 막고 있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 여전히 따라갈지어다. 음란의 영들은 예수를 여전히 따라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예수를 여전히 따라갈지어다. 가난의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질병의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양면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완락만 새 힘을 주리라. 새 힘을 주리라고 하였으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강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할렐루야. 백조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생명의 영으로 임하소서. 생명으로 충만 생명으로 충만
주의 생명으로 충만 주의 생명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충만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서 깨워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진리로 생명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 삶의 돌파, 우리 모든 것들의 돌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공급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이김의 능력이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거친 세상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 공급해 주시고, 기도할 때 공급해 주시고, 찬양할 때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그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병마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체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뼈마디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신경세포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뇌세포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강화시켜 주시고 체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력도 강화시켜 주시며 다니엘에게 주었던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제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통하여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있는 이 궁핍한 영들, 가난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11조가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더욱더 풍성한 역사가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교회와 학교에도 더 풍성한 재정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 그리고 개인적인 돌파, 가정적인 삶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인호 권사님 11조원금 또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11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